오늘은 우리 설교가 여성 두 번째 시간인데 하가를 하는데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는 각도가 있는데요. 성경을 볼 때에 이렇게 오늘의 시점으로, 현대 시점으로 성경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돼요. 오늘 본문이 언제 적히느냐 하면 4000년 전에 적혔어요. 뭐라고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각도로 봐야 이해가 되지, 지금 각도로 보면 야, 요즘 씨바지가 어디 있으며 그리 희생하고 완전히 여자가 사람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관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를 적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 두 가지 있는데 그 두 가지 이야기를 다 해야 돼요. 보조 여러분들은 구속사적 관점만 들었는데 오늘 더 깊이 있게 들을 생각입니다. 역사도 보면, 그래서 성자의 관점으로 적으면 항상 이삭하고 사라 이야기만 나오죠. 그런데 패자의 관점으로 보면 이스마엘과 하갈 입장에서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관점에 늘 듣느냐 따라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로 들었던 것이 이삭하고 사라 이 관점에 들었지요. 오늘은 패자 입장인 하갈과 이스마엘 입장에서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여성분들을 이해하고, 또 여성분들이 남성이 여성분들을 이해하고 그 입장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게 뭐 그냥 잘못 들으면 이야기 알잖아요. 한 집안에 부인이 애를 본처가 애가 없어서 그리고 후첩을 들어가지고 대를 이었다, 그걸 말하는 것이냐, 그런 것들하면 이 성경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이 스토리 인문학을 공부하면 되죠. 그 중에서 하나님 말하고자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까지 진도가 빼져야 되는데, 이미 그런데 지금 관점으로 여성 페미니즘의 관점 보면 딱 서론부터 마음에 안 들어요. 제목부터 마음에 안 들어. 우리가 사람인지 이 씨바지가 이래 나오니까 아무 끝나버린다. 그런 의도가 아니니까 관점을 같이 봐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일 첫 번째가 하갈과 사라를 보면 똑같은 여자인데요. 이 하갈은 이 어느 나라 여자인지 아십니까? 어느 나라인지 아십니까? 애굽이라니까. 언제 애굽에 왔냐 그러면,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 우리를 불러냈잖아요. 가나안 땅에 왔죠. 12장 10절에 보면 뭐가 들었더라? 기근이 들었더라. 그렇게 기근 들어서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잖아요. 이집트로 갔잖아요. 그거 가서 오빠 불러봐라 가지고 연습해가지고, 그래서 부인을 팔아먹었죠. 그래 바로 왕이 이제 하룻밤 잘라 하는데 하나님께 손을 내어서 돌려보내주면서 미안하니까 종과 많은 재물을 보냈죠. 그때 온 여자가 하갈입니다. 하갈. 그럼 오늘 애굽에 돼 있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2절입니다. 어떤 문제 생깁니까? 16장 2절이요. 시작.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 같으면 하나님하고 햇불로서 언약을 맺어서 내가 네 씨를 통해 뭐를 주겠다, 백성을 주겠다 했잖아요. 그런데 요 지금 보면 10년 후더라 되어 있거든요. 3절에 보면, 3절 끝에 보면 몇 년 후더라? 네, 그러니까 75세 때에 나타나서 지금 10년 동안 기다려도 아들을 줬다 안 줬다? 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기다림이 지칠까 안 지칠까? 아이고, 남 이야기 치는 생각이 말고 본인이 생각해봐요. 본인이 기도를 10년 했는데 응답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이, 인간은 이상한 의문이 생길까 안 생길까? 그래서 아들도 안 생기 하니까 자기 부인이 말이 뭡니까? 저기 첩하고 해가지고 대를 이어갑시다, 그래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도 그러면 좋겠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봅시다. 3절요. 시작. 그러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그러니까 75세 때에 왔으니까 10년 지나고 몇 살입니까? 85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기다려서 많이 기다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데서 사절요. 아브라함이 이제 뭐합니까? 그 부인의 말을 듣고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뭐하며? 자, 그래 봅시다. 이 하갈에 보면 첫 번째는 하갈은 노예였잖아요. 근데 이 하갈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노예였으니까 어릴 때도 뭐였습니까? 노예의 삶을 살았고, 그럼 청소년기 때도 유년기도 뭡니까? 다 이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애굽에서 어디로 온 겁니까? 지금 가나안 땅은 나라도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주인의 눈총을 보고 바로 거기에 지배당하고 거기에 복종하는 그런 게 하갈이 있단 말이죠. 자,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하갈이 입장에서는 불운한 일을 당하면 이렇게 거세게 항거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그럼 자유롭게 자기 행동을 했을까요? 못했죠. 이런 제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의 근성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학습된 무기력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은 아니지, 여자들은 아니지만은 우리들이 엄마 입장에서는 다 이렇게 학습돼요, 여자들이. 한국의 여성들이 뭐, 끄덕한다, 조용히 해! 이래가지고, 공부해서 뭐 필요 있노? 이러고, 다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 무기력된 학습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주인이 있는데, 사라가 주인이에요. 그게 여종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서 신분 상승이 되죠. 첩이 되더라고요, 첩이. 인생이 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애를 베는 거예요. 여러분, 웃기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딱 보면, 첩이 된 거는 신분 상승이 된 거죠. 이쯤 되면, 사람이라는 것이 들통이 나는 거예요. 우리 부자도 있잖아요. 진짜 부자가 있고, 쫄부가 있어요. 진짜 부자는 돈 없다고 다른 사람 학대하고 그래 안 그렇거든요. 쫄보가 되고 뭡니까? 돈 없다고 학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센텀에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센텀에 진짜 부자가 있고 쫄보가 있는 거예요. 민주주의를 하더라도 진짜 민주주의는 남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래 하지만은 이 자본주의에서도 그게 안 된 사람은 내 좀 가졌다고, 없는 사람은 뭡니까? 막 학대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하갈은요, 종에서 첩이 되어서 아브라함이 부인이 되고 아브라함이 부인이 되었으면 신분 상징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주인을 잘 성이 될 판국에 뭐 했다 그러십니까? 4절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을 하더니 하갈이 임신을 하며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뭐 하더라? 멸시한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자기의 신분을 잊어먹는 거예요. 저 여러분도요, 은혜를 잊어먹어 버립니다. 우리 저 여러분들이 다 죄인들이거든요. 근데 함께하는 교회 와서 5년 전, 10년 전, 15년 전 다 잊어먹어. 다 까먹어. 처음 왔을 때의 모습을 다 까먹어요. 잊어먹어버려요.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저도 개척 18년 됐는데 18년 될 때에 처음에 개척할 때에 그 상태, 그 마음 다 까먹어버리면 지금 당장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지난 시절에 어린 은혜의 시절을 까먹어버리면 오늘이 문제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에 여러분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그때 다 까먹고요, 지금 입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여러분 국회의원 뭐 청문회 할 때요, 20년 전의 것들을, 30년 전의 것들을 지금 각도로 보면 말이 안 맞는 것처럼 10년, 20년 전에는 정말 형편이 없었는데 은혜로 오늘까지 와서 되었으면 이래 봐야 되는 판국에 거꾸로 본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부모님들은 자식 볼 때에, 저 자식이요 30이든 20이든 볼 때에 어릴 때 모습을 보고 기억하고 오늘을 보거든요. 그런데 자녀들은 그때를 기억합니까? 못합니까? 못하죠. 지금 눈으로 부모한테 이러쿵 저러쿵 한다. 여러분 은혜를 잊어먹으면 뭐 하면요? 오늘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긴 조차 본인이 안다 모른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합니까? 5절 같이 시작.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은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종을 당신의 품에 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지금 말하면 아브라함이 한데 뭐합니까? 아브라함이 당신이 한테 그럴 수 있나? 당신이 했다고 여종이 네한테 이래 멸시한다, 열받는다 이런 말을 하니까 남편이 어떻게 말하느냐? 6절에 남편이 이래 말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이 있으니 당신의 눈에 내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례가 하갈을 헛되었더니 그러니까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의 말이 당신 몸종 아이가 당신 마음대로 해라 그래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요 하갈 입장에서는 어떻게 될까? 하갈 입장에서는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예? 본체 편 들어주고 보는 편이 안 들어주는 거라. 그럼 하갈은 어떤 생각이 마음에 감정이 들까요? 잘 모르겠거든. 여러분 여성분들 생각해봐요. 시어머니하고 여러분들하고 탁 붙어서 갈등이 생겼어. 그 남편이 누구 편을 들어줘야 되는데 시어머니 편을 들어준다. 그 여러분들 무슨 감정이 올라오대요? 예? 맞다 빡치죠. 맞다 빡치요. 빡치고 또 어떤 생각 들어요? 분노가 올라오죠. 분노. 내가 누구를 좋아하고 왔는데. 또 세 번째요. 일부는 이야기를 잘하더만은 이분은 별로 낯선 사람이 별로 없네. 양반들만 모아놨나. 일부는 너무 재미있거든 설교를 해도요. 생각해봐요. 이 하갈이 어떤 생각이 들지. 예? 맞다. 배신감이 드는 거예요. 배신감. 그 여러분도 남편들 잘 들어보세요. 시어머니 편 들면 너희 부인들이 여러분 배신감 든다니까요. 안 들던가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랬기나 그때나 지금 2000년 전에 지금 예수님 오기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이런 이야기들을 적으면서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런 걸 적어놨을까? 여러분 잘못 생각하면 어느 한 가정사 이야기고 사람 TV에 나오는 어느 드라마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적었던 이야기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 줄거리가 핵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걸 어떻게 해서 그래서 하갈이 뭡니까? 이제 하니까 사라가 하갈은 뭡니까? 쫓아내버리는 거라. 쫓겨나는 거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큰 두 번째 이것을 제대로 보기 위해서는 핵심을 2번, 3번인데요.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야기해야 오늘 본문이 전체 또 성경이 하는 말씀하고자 하는 대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우리 12장에 불렀고 15장 10년 지났을 때에 헷불 언약을 했단 말이에요. 헷불 언약이 뭐냐면 내 씨로 통해서 뭐 주겠다. 언약 이어지게 하겠다. 우리 앞 15장이 보십시오. 15장. 우리가 16장 읽었으니까 15장 나오죠? 어디 나옵니까? 15장 4절 보세요. 4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시되 그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엘리에셀을 데리고 대신 이어가겠다 하니까 아니다. 네 몸에서 반드시 뭐가 나오겠다. 자, 지금 이 내용은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라에 삼면서 백성, 국민, 영토, 주권인데 백성 만드는 길을 바로 네 씨를 통해서 백성을 만들겠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주겠다. 지금 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햇불로서 동물을 쪼개놓고 언약을 맺었잖아요. 이야기하죠. 근데 10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뭐가요? 그렇게 이제 자기 마음속에 증거가 없으니까 의심이 드니까 부인 말을 받아들인 거죠. 하갈을 데리고 뭘 하자? 대를 이어가자. 그래서 하갈을 취했어요. 오늘 16장 2절이니까 16장 2절에 사라가 이래가지고
제안을 아브라함이 한 게 아니고 누가 한 거요? 사라가 제안을 한 거죠. 자, 저를 보겠습니다. 이 상태가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겹쳐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 되면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섞이면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서서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문제가 되고 있어도 모릅니다. 그 문제가 자라고 있는 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데 지금 사라도 모르고 하갈도 모르고 아브라함도 모르고 우리 볼 때 문제만 자꾸 생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이 영적으로 바로 서지 아니하고 세상과 섞이면 여러분 자식이 문제가 되고 있고요. 아내와 남편이 문제가 자라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 보십시오. 그렇게 아브라함하고 사례하고 관계가 좋은데 하갈이 들어와서 부부간의 관계가 꺼져서 어떡합니까? 그래서 하갈이 쫓겨나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여성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갈이 쫓겨났다 그래서 남편한테 아니면 사라한테 핍박을 받고 한다 그래서 하나님 버리느냐? 많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문제가 안 풀리고 내 뜻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버렸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볼까요?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길샘 곁에서 그를 만나 8절 이르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뭡니까? 하나님이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쫓겨갔을 때에 시험하기에는 물이 귀하잖아요. 그 우물 그때 둘을 만나줍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뭡니까? 정체성을 딱 하나님을 대줍니다. 어떻게 하니까 봐요. 9절 끝에, 8절 끝에 보면 나는 내 여주인 사리를 피하여, 이제 부인이 아니고 자기 정체를 찾습니다. 내 여주인 사례의 단어는 내 여주인 사례. 보십시오. 이때까지는 자기 애를 배우고 난 다음에는 내 여주인이 안 되고 뭐 됩니까? 자기가 동등한 부인이 된 거예요. 이제 쫓겨나서 보니까 뭡니까? 내 신분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많은 보십시오. 내가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기독교인이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은총을 베풀어 주었던 것들이 다 문제가 됩니다. 지금 하갈은요, 은총으로 입어서, 은혜를 입어서 종이 뭐 됐습니까? 저 부인이 됐습니다. 그때 봅시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씨는 사라를 통하여 이어진다고 했습니다. 믿지 않고 인간의 방법으로 하갈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씨를 이으려고 그럽니다. 신분과 인분이 섞이면 문제가 생겨요. 성도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가 그럴수록 가면 갈수록 기독교인이 만들어진 게 아니라 기독교 종교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 하나님 통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통치를 안 받고 하갈처럼 은총을 줬더만 베풀었더만은 좀 나아지고 나면요, 특히 저희 교회 같은 교회는 자아가 없어. 육적 자아가 없어갖고 그냥 막 시킨 대로 살다가 교회 오면 복음을 넣기 위하여 육적 자아를 만듭니다. 정체성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내라는 여성의 신분을, 남성 신분을 찾게 만듭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 알게 하고, 내가 죄인인 줄 알게 하고, 복음을 집어넣으려고 사람을 키우는데, 육적 신분이 정체성을 하고 나면 내 혼자 직장생활 할 만하거든. 내 혼자 살만하거든. 떠나버립니다. 교회를 떠나버립니다. 이런 목회를 18년 하면서 회의를 막 겪습니다. 그냥 종으로 살게 놔두면 그냥 시킨 대로 교인대로 잘 살 것인데 괜히 불러와서 네가 누구냐를 알게 하고 네가 이 땅에 왜 태어났냐 알게 하고 자존감을 세워주고 해가지고 복음 넣으려고 개인 육신을 세워주면 복음 들어가기 전에 직장 잘만하고 나 살만하다 이거 떠나버립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지금 그 판구하고 있는 거.
여러분 신앙이 자라다 보면 5단계가 뭐냐? 자기의 만나는 단계입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이래도 결과가 안 나오네. 10년이나 기다렸는데 안 나오네. 자기의 그거 깨지게 됩니다. 6단계. 그래야 내 사랑, 자기 애적 사랑, 내가 내만을 사랑하고 내가 최고나 이게 깨어져야 십자가에 죽어져야 복음이 꽃이 피거든요. 이까지 자라기 전에 다 끝나요. 좀 예수 만나고 나면 좋거든요. 그때 열심히 하고 끝나버립니다. 열심히 하고 결과 안 논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다 무너져버려 그냥. 하가를 취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빵꾸를 취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잘 보세요. 박수 3번요. 시작. 그 하가를 하나님 버리시느냐? 안 버렸습니다. 오늘 19절 보세요. 9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에게로 돌아가서 거수. 여러분 주인에게 돌아가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복음을 떠나신 분들 교회는 나오고 있는데 마음으로서 복음을 떠난 분들 너무 많거든요.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애기 키우다가 복음을 떠나신 분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애기 키우다가 다 버린 사람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애기가 신입니다. 애기가 남편이 신으로 갔다가 애기가 신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이 말을 들리야 복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사랑인데 내가 자식한테 50만 원, 100만 원 벅벅 씁니다. 조그마한 신발도 10만 원 벌렁 삽니다. 그런 내 부모님한테 10만 원 드리기가 그리 어렵습니다. 내 부모님 100만 원 드리면요 고민과 범위를 해야 됩니다. 내 자식한테 100만 원 쓰면 눈도 안 하고 합니다. 그리고 자식이 조금 잘못했다 건드리면요 버럭 합니다. 지금도 뭐 국가에서 뭐 초등학교 교사 사건이 나서 몇만 명 데모하는 그 뭡니까? 다 내리 사랑 잘못돼서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 권위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자식 새끼 말을 우선에 듣거든. 자식 우선으로 가면 망한다니까요. 그래서 내 여중에 돌아가. 여러분 지금도 주님께로 복음으로 돌아오기 바랍니다. 눈치껏 재주껏 그래 하지 마시고요. 이번에 특별 기도회를 하고 있는데 참 감사하게 지난주 제가 휴가라서 특별 기도회 오라고 격려도 못했습니다. 독려도 못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인간적으로 욕심으로 내 욕심은 안 참석하는 사람들 한 번이라도 참석하고 일을 좀 하면 좋겠는데 자기 이미 떠났거든요. 자기 머릿속에 이미 정해놨어. 나는 주일 날만 옵니다.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안 옵니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 무슨 행사도 안 옵니다. 떠난 겁니다 그거. 그런 사람은 문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지금 싹이 트고 자를 본인은 못 깨닫습니다. 언제 깨닫습니까? 사춘기가 뒤에 봐야 애들이 아차 아니하고 갈라져 봐. 그때서 아차 그때는 늦어요. 지금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만이 그 문제를 안 생기도록 해결하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주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내 입이요 독이거든요. 화살이거든요. 여러분 입을 잘 제어되는가 보십시오. 그게 그래 쉽지 않습니다. 목사가 맨날 설교해서도 입이 제어가 안 되는데 그래서 어떡합니까? 10절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복을 주니 10절요. 그 버린 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보라고. 하나님 복이 있습니다. 10절요.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가 없게 하리라. 이 말은 뭡니까? 아브라함에게 해도 약속 똑같습니다. 네 씨를 번성하겠다. 그리고 11절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은 뭐라 하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최초로 이름을 지어주는 사람이 여러분 이건 뭐예요? 이스마엘이 지금 구약이에요. 이스마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네 이야기를 들어줬다. 네 고통을 들어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어떤 사람이 될 거다. 12절에 들나귀 같이 될 것이다. 형제와 대항하고 살리라. 그리고 지금도요 이스라엘 후손들이 뭡니까? 무슬림들 아닙니까? 전 세계 25가국 지금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거 지금 붙어러 갑니다.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보죠. 하갈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를 버린 것이 아니고 어떤 하나님이다.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시작. 하갈이 고백도 못한 사람 많습니다. 우리 기독교인을 하고 하나님 아들이라고 딸이라 하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살피신다. 하갈의 고백도 못하는 사람 꽉 찼습니다. 왜? 머리로도 끝났으니까 신앙이 종교인이거든요. 그러면서 15절에 더 합니까? 15절에 아들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하고 16절에 나이가 아브라함 몇 살이라고요? 예, 그렇게 11년 만에 낳았다는 소리죠. 자, 이게 16장 이야기입니다. 17장 1절, 17장 1절 봅시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99세니까 지금 몇 년 지난 겁니까? 86세에서 13년이 후 지난 거예요. 14년 동안 안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해가지고 드디어 이삭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17장 18절, 17장 18절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고 18절에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봐요. 아브라함이 약속이요. 하나님 약속은 모르겠고 그만 이스마엘 뗐다 만족한다는 거. 봐요. 스스로 복을 끊는 거예요. 복을 차는 거예요. 우리 회복식에 가다 보면 한 50% 회복되면 많이 회복되었다고, 많이 자랐다고, 연습 많이 했다고, 훈련 많이 받았다고. 근데 안 듣습니다. 속으로 봤는데 안 듣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큐티, 양육, 제사, 사역, 코칭, 끝입니다, 그만큼.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배웠다는 거예요. 그래도 훈련한 손 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잘 되는 사람 보십시오. 죽을 때까지 책을 놓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 걸 놓지 않습니다. 저도 이 여성 한다고요. 여성 책 18권 사가 읽고 있어요. 우리는 벌써 배운 지 속으로 오래됐습니다. 내가 늘 강조해도 하나는 늘 배우시고 하나는 늘 가르치십시오. 오래됐습니다. 손 나온 분이요. 여러분, 더 이상 쓸 수 없습니다. 굳어가지, 우리는 굳어가지. 뇌도 굳어가고요, 신경도 굳어가고 다 굳어가지 팥발 안 살아가거든요. 어제 금요일로 왔던 우리 윤학열 감독님이 와서 마치고 정들하고 1시간 동안 주고받는 중에서 뇌를 설명했는데 엄청난 말을 해서 제가 옛날에 다 가르쳤는데 기억이 안 날 거예요. 영상을 보면 내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오히려 이야기를 들으면 내가 움직이고 글을 읽으면 이야기가 움직이는데 그 때문에 오랫동안 글을 움직이 영상을 보고 나면 공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머리가 작동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감정형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인격 장애들이 확 나옵니다. 보십시오. 앞으로 더 많이 나오고. 왜? 뇌를 안 쓰기 때문에. 그냥 TV 보고 자라는 수는 작동이 안 되거든요. 발달이 안 되거든요. 극소수의 책 읽는 사람들에게 종이 되는 거죠. 그렇게 눈에 훤히 보이는 책 입장이죠. 그 이야기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정인들이 알아듣는지 모르겠어, 그 말을. 지금 그렇거든요, 거의 다 지금. 돌아와서, 그래서 나중에 이삭을 낳습니다. 자, 21장까지 넣어가겠습니다. 오늘 16, 17, 18, 19, 20, 21장까지 다 이야기거든요. 21장 보겠습니다. 21장 10절. 21장 10절, 9절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라가 본저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이 이삭을. 자, 그러니까 봅시다. 지금 이때 이스마엘은 청소년기입니다. 13살, 14, 15살이고 이삭은 젖된 지 1살, 2살, 3살 그때입니다. 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뭐해라? 내 쫓아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뭐를? 야, 이렇게 가지고 내 말. 자, 이 이야기가 도대체 뭐라고 뭐를 말하려고 하는 것인가요? 이 스토리 아는 거는 성경을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줄거리를 아는 것은 줄거리 의미를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도대체 이 이삭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가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이렇게
이렇게 읽어야 들어야 성경 읽을 수 있는 게거든요. 한번 받아봅시다. 사라 이야기, 하갈 이야기, 이삭 이야기, 이스마엘 이야기. 뭐 때문에 말하고 있는 걸까요? 무엇을 얘기하는 거 모른단 말이에요. 이걸 풀어놨습니다. 신약에. 누가? 바울 선생님이. 너무 잘 풀어. 어디에? 갈라디아서 4장에 풀어놨습니다. 다 성경책 다 찾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십시오. 갈라디아 4장으로. 갈라디아 4장으로. 신약 성경 307면. 몇 면요? 307면. 자, 4절, 24절. 아니, 24절입니다. 24절. 찾았습니까? 시작.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자, 보세요. 이러면 이해가 안 되고 바로 위에 있는 22절부터 기록된 바 비유단 말이에요. 무엇을 비유하느냐?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종에서 난, 하나는 그렇게 여종에서 난 애가 누구요? 이스마엘이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난 애가 누굽니까? 요거를 23절 어떻게 풀어놨어요? 여종에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뭐라고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뭐다? 이게 뭐다? 이 4절에 두 비유인데 이게 뭐다? 두 언약이다 그래. 두 언약. 쭉 넘어와서 그 다음 봅시다.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무엇인지 하느라. 29절.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같이 이스마엘이 누구를? 자, 들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두 언약이라고 그랬잖아요. 언약, 첫 번째 언약이 뭐냐를 따라 행위 언약. 두 번째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 뭡니까? 도덕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살아감으로 내 힘으로 묵고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행위 언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착해서 복 받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은혜 언약은 뭐냐입니까? 아브라함이 여러분 100세 때 애를 낳았는데 그게 행위로 낳은 거예요? 은혜로 낳은 걸 말이에요. 이스마엘은요 86세 때에 행위로 낳은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은요 은혜로 낳은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행위로 낳은 율법이 은혜를 뭐 한다고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지금으로 고치면 교회가 은혜가 있고 기적이 있고 이적이 있고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 일 없는 교회가 은혜 있는 교회를 이단으로 핍박합니다. 이상하다고 핍박합니다. 내 일은 아무 내 속에 역사가 없는데 은혜하고 은혜 받고 간증한 사람은 옛날에 다 그래 했다고 나 잡았다면서 핍박합니다. 그걸. 여러분도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나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렵고 힘든 사람을 덮고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오히려 이스마엘처럼 거꾸로 합니다. 거꾸로. 집으로 들어오면요 여자분들이요 남편 보고 일합니다. 들어올 때 양반을 벗고 이렇게 하고 문 열고 들어올 때는 그 다음에 이렇게 발 씻고 그 다음에 모욕을 이렇게 하고 머리는 이렇게 감고 수건 요래 걸어놓고 그 어제 앉아서 밥은 이렇게 먹고 숟가락은 이렇게 쥐고 반찬은 이렇게 먹고 국은 이렇게 먹고 잠은 이렇게 자고 돌아보기만 이래 율법에. 반대로 여러분 남자가 한번 해볼까 이러는데 머리는 이렇게 깎아라. 입술은 이렇게 무슨 색을 칠해라. 눈썹은 이렇게 해라. 옷은 이렇게 입어라. 하의는 이렇게 신으라. 신발은 이렇게 신으라. 잠은 그렇게 자라. 밥은 이렇게 해라. 빨리 한번 해볼까요? 돌아비 둘 다. 둘이 왜 이렇지? 봐요. 율법으로 다 잡는 거예요. 누구를요? 남편을. 율법으로 자식을 잡는 거예요. 다. 만약에 우리 예수님께서 율법을 우리 잡는다면 못 앉았어요. 하나님의 그 많은 은혜를 받고
죄인이 용서를 받고 목사가 되고 성도가 되고 집사 근사 장로가 되고 팀장이 되었는데 다 까먹어버리고 자기 머릿속에 있는 도덕, 행위를 가지고 다 지금 누가 살아나요? 누가? 이번에도 세일을 34기 세일을 짜는데 우리 12명 팀장하고 박인주 목사하고 저도 들어갔지만 그거를 짜는데 막 뭔가 2주 동안 죽도록 짰는데도 발표 딱 하나 하면 마음에 든이 안 드는 야단이 그 사람은 반드시 텐데 짜보시 바란다 가지고 여러분 아무리 잘 짜도요 마음이 안 맞아요. 내 쌀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를 받아들이고 마음에 안 들어도 6개월 참으면 돼. 마음에 든다고 그게 아니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만나서 사귀고 늘 피해가야 되는데 내가 이 이야기 하려고 지금 18년을 참은 거예요. 처음 하는 거 지금. 셀만 발표만 되면 지 마음대로 이래라 저래라 바꾸라 막. 나중에는 박윤주 목사 지치가지고 좀 모르겠습니다 이래. 아니 율법 앞에는 살아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마저 결론 넘어가겠습니다. 결론 1번. 지금 보는 복음이요 듣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복음으로 산다면 뭐요? 내가 뭐로 산다면 지금 안 따라 분 계시는데 뭐로 산다면 남편을 향하여 잔소리가 멈출 줄을 믿습니다. 뭐 얼마나 크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래 설교하니까 일부에서 그렇게 하니까 마치 오늘 이래 말했어요. 목사님 여성들 한다면서 여성을 위로한다면서 와 남성을 위로하면 이러면 못더라고. 여러분 여성들이 어떠한 페미니즘에 어떠한 사고를 가지고 있던 간에 내가 내 남편을 왕자로 대우해야 왕자의 대접을 받는 것이지 내가 멋섬으로 대우하면요 멋섬으로 저밖에 못 맞는 거야. 그거는 여자 남자를 존중하는 게 아니라 지금 율법을 향해서 내가 율법을 행하면요 남자가 못 살게 되어 있습니다. 원리가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율법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일으키면서도 본인이 모르고 있는 그런 우리 모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내 남편이 있는데 그 상담을 한번 해볼까요? 남편이 꼼꼼한 사람이라 부인이 바짝 말라가지고 온 거야. 암이 걸리는 거예요. 내가 들어보니까 나도 암 걸리겠더라고. 그래 잔소리해서 하면 남편이 자기 부인의 입술 색깔까지 골라준대요. 머리는 이렇게 잘라가 다 정해준다. 옷도 이까지요. 신발까지. 로봇을 만들어 살으라고 그랬어요. 혹시 그렇게 남자를 하고 계신 분 안 계십니까? 이미 포기했습니까? 이제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한테 예수님이 와가지고 예배 드릴 때는 올 때 머리를 이렇게 자르고 안경은 검은 정말 이래 쓰고 옷을 이래 입으라 다 이래 모두 이렇게 정해준다면 여기 앉아 있겠습니까, 여러분가? 그래 아무도 안 해, 그죠? 그런데 우리는 그러한 기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행위 1번이는. 그게 심해지면 자식이 다 반항합니다. 반항하지 않으면 꺾여가지고 아무것도 직장생활 아무것도 못합니다. 두 번째,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가 쫓으라 했죠. 예? 이 말이 뭡니까? 내 속에 들은 뭐를? 율법을 쫓으라 그 말이에요. 은혜를 받아들이고 살아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앞에 구약은 그림자거든요. 실제는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바울이 없으면 설교를 못해요. 바울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이렇게 해석을 다 해놨더라고 해석을.
그 여러분들은 구약만 읽으니까 신약은 안 읽거든. 아무튼 신약만 읽는 게 아니라 구약 안 읽으니까 연결이 안 되는 거라. 오늘 연결되는 은혜 있기 바랍니다. 내가 너무 해석을 무리하게 합니까? 아닙니다. 적어놨습니다. 30절 보세요. 30절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종의 아들이 자유 있는 여자의 아들들과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종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은혜에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한다는데 내 제목을 잘못 받아가지고 지금 웃는 사람, 온 사람이 안 온 사람, 안 온 사람들이 돼. 자, 그러면 봅시다. 하나님은 하갈을 사랑 안 했습니까? 세 번째, 하갈을 감찰하시고 사랑하는 하나님 보라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계속 이삭과 사라 입장에 보지만은 지금 중동 지역 무슬림은요, 오히려요, 하갈을 더 높여치죠. 그리고 이삭보다는 뭐요? 이스마엘을 더 높여칩니다. 그래서 그 나라도 12족속을 이루어요. 그리고 지금도 25억으로 잘 짜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보십시오. 그렇게 언약의 백성 아는 사람도 지금도 사랑하는데, 나는 내 남편도 사랑이 안 되고, 내 자식도 사랑이 율법주의로 간대. 제가 이 설교 할 수 없는 입장이 왜, 내가 옛날에 율법주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큰 소리 칠 시간은 없어요. 옛날에는 줄이 안 바르면 설교가 안 되는 게라. 다 줄이 발라야죠. 지금도 한 사람이 안 쳐다보니까 설교 안 되려고 그러는 거야. 속이 왜 저 사람은 안 쳐다볼까? 지금 그 사람 뭐 볼까? 저 사람은 뭐 생각하고 있을까? 온 생각이 그거 가는 거라. 그런데 정필도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래 했거든요. 은혜 제일 잘 받는 사람 보고 설교를 하더라는 거라. 은혜 제일 잘 받고, 이렇게 집사람 보고 설교하란 말이에요. 저 인간한테 지를 보지 말고 하는 사람. 근데 내 눈은 영 안 보고 자꾸 그거 가는 거라, 그냥. 네 번째, 하나님의 약속이 자녀가 아님에도 은총을 베푸서 하나님을 봐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만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일반 사람들에게도 복을 주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무조건 기독교, 우리만. 그런 생각이 좁지.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그릇,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거예요. 우리도 지금 우리 권사님들이 금요일마다 지금 방학이지만은 반찬 해가지고 독거 노인들 반찬을 도시락 3개 싸거든요. 한 주일에. 그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는 못 나눠주고 구청에서 이제 나눠주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말이 많아요. 피곤하고 힘들다. 뭐 돈 든다. 돈도 들죠. 그러나 유일하게 우리가 그런 거 베푸고 있는 것들이 눈을 떠야 되는 거예요. 나는 더 꿈이 같으면 우리 성도가 들어가면 더 좋겠어요. 들어가서 그 집에 주면서 신방하면서 청소도 해주고, 그런 사람이 없어서 못 하는 거지. 그 때로는 가서는 도배도 해주고, 앞 병원도 데려다주고, 목도 쉬주고, 그게 복지 아닌가요? 그까지 가야 되는데, 뭐, 교회 나오고 예배드리기 힘든 판국에, 뭐, 그까지 무슨 진도를 빼요? 셀도 아무도 안 하려고 하는 판국에. 그러니까 그릇이 안 크니까, 복 받을 그릇이 안 되니까 복을 못 받는 거, 내가 볼 때. 하나님은 이렇게 하기 위해 복을 주서 쓰고 싶은데, 생각이 그 시기 한데, 오로지 내 잘 먹고 잘 사고 끝인데, 그게. 내 제일 10명도 관리를 못하는데 무슨 100명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러니까 복이 그밖에 안 되는 그릇이. 그러니까 해봤자 푸르지 아파트 한 채 사고 자간사 한 채 사고 끝. 그런 교회는 그밖에 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을 넓히기가 쉬우이 어려워요. 한번 넓히려고 생각을 해봤습니까?
지금 내 애기 키우고 바쁜데 무슨 남이냐. 그래 교사를 안 하려는 거라. 나 편안하게 교사들은 하고 난 여기 앉아가지고 예배드리기 원하는 거라. 오롯이 내 중심인 거야. 그런 생각이 뭐 복을 못 주겠습니까 지금. 이게 커야 복을 받는 거야. 아멘 안 한다니까요. 이 그릇이 커서야 그 그릇으로서 넓혀져서 남을 품을 수 있는 그릇. 지금 내 남편이 안 품어져가지고 막 맨날 싸움하는데 무슨 이웃집 남편 품겠습니까? 내 남편도 안 품어지는데. 날 째려보서 마소. 아내 동기 여러분, 대답도 안 하시죠? 아내 동기 여러분, 한 번 더, 아내 동기 여러분, 남편을 은총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안 듣네. 남편 동기 여러분, 아내를 은총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왜 목소리를 긁고? 부모님 여러분, 자식을 은총으로 봐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이게 잘못됐다, 저기 잘못됐다 이러면요, 다 잘라보고 나 팔, 목 다 자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찌 보면 돼버린데. 우리 셀장님들 은총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대신 고생하고 부셀장 은총으로 봐야 됩니다. 특히 팀장들은 더 은총을 봐야 됩니다. 지금도 모여가 또 회의하고 또 지금 모이고 회의하고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대신 해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팀장한테 밥 한번 사봤습니까 여러분? 얻어먹지 말고. 아무도 끄떡끄떡 안 하시는데 이번 기수는 팀장에 밥 한번 사봅시다. 우리 한번 그 반대로. 아멘 했습니다. 내가 직접 할 말 하겠네. 그렇죠? 여러분 그게 다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자 합니다. 여성의 입장으로서 태어나서 우리 여성 어르신들은 남성처럼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눈치 받고 더 멸시받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세대가 가면 안 되고 바뀌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뭡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 하갈은 희생양으로서 씹어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낳은 아들은요, 또 뭡니까? 아버지라도 보지 못하고 쫓겨나갔습니다. 만약에 여러분, 이 문제가 은총을 받고 있다면, 우리 은총을 받았잖아. 아멘 아닙니까? 은혜를 받았지 않습니까? 이걸 누릴 수 있다면 오늘이 행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문제가 없으는 게 아니라 생깁니다. 그 생긴 중에서 은혜로 보고 살면요, 다 이해가 됩니다. 따라서 그럴 수도 있지요. 시작. 그럴 수도 있죠, 뭐. 시작.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어째 그럴 수가 있노? 그러하고, 그게 다르는 거예요, 그것. 오늘도 내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이요,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도 은총이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은총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고요. 지금도 은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응간하면 교회에서 하는 행사에 협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응간하면 따라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5일 동안 못 참석하면 하루라도 참석하려고 그러고 애를 쓰고 그 속에 은총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따진다면 누가 앞에 나설 사람 누가 있겠어요? 다 저도 여러분도 다 허물이 있는 인간들이에요. 큰 소리 빵빵 치사도 돌았으면 더 연약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편들이 큰 소리 빵빵 치죠. 겁이 나서 그러는 거야. 큰 소리 치는 과함 치는 사람 봤죠? 그게 겁이 나서 그러는 거예요. 여자들은 과함 안 칩니다. 겁 안 나기 때문에. 좀 불쌍히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 부르고 싶은 것이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이제 이래 한번 고치면 사랑할게. 그래 안 했어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의 주님이 옆 사람 손을 꼭 잡으시고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니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살리니. 우리 다시 한 번 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누구 모습?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사랑하며. 우리 다 일어서 주실래요? 일어나 주셔서 사랑의 주님, 내 사랑과 손을 꼭 잡으시고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널 우리 목소리 높여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합시다. 사랑해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주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목소리 높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우리의 목소리만 사랑해요 주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목소리 경배요. 내 영혼 기뻐. 오 나의 왕 나의 목소리 주님 귀에 곱게 울리니.
우리 허밍으로 사랑해요 부르시면서 부부끼리는 안아주시고, 아니 그러면 두 사람씩 딱 손을 잡아주시고 마주보시고, 부부가 멀리 있으면 찾아가 주시고 안아보세요. 부부끼리 아니면 두 사람씩 손을 꼭 잡아주시고, 두 사람씩 말귀를 못 알아서 두 사람씩 하라니까.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손을 잡고 같이 부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눈을 쳐다보시고 조용히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이래 바뀌면 사랑한다 아니고 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우리 부부는 안으시고 두 사람 손을 잡고 주여 삼창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율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랑하지.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긴. 사랑의 주님,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때에 이런 조건을 갖추어야 된다. 그럼 내가 너를 사랑할게. 그래 했다면 여기 앉아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잊고서도, 그 큰 용서를 받고서도 내 아내한테만큼은, 내 남편에게만큼은 이래 해야 사랑을 하지. 어떤 사람은 이래 사랑해라 하니까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을 하죠. 우리가 사랑받을 짓에서 사랑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이제는 율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은혜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스마엘의 육이 난 자녀가 아니라 은혜의 이삭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축복 기도했사오니 그대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그대로 가정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고 주의 곁에 있을 때 내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주여 너를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그 은혜의 사랑으로 나를 숨겨주시고 다 같이요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하루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 다 같이 합시다 주님 주여 누구를요? 하늘 같은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도록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 마저가 통성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 기도에 한 주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가을의 미끄럼입니다. 여러분 다 집에서 쉬고 싶고 놀고 싶죠. 그러나 여러분 미끄럼을 하고 안 하고 다릅니다. 과일이 다르고요 광작물이 달라져요. 한번 권해볼 때에 동참하는 것 같이 노력하는 것 그것이 은혜거든요. 그리고 또 이번 세일이 바뀌었습니다. 이번 34기 세일만큼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율법이 주인이 아니라 은혜로 한번 섬기보고 은혜로 한번 품어보고 은혜 한번 알아보는 그 성령의 역사가 있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그런 세일 달라고 두 가지 점을 붙들고 주여 3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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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34기 내일부터 또 새로운 힘으로 새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님의 새힘 얻어 내 율법을 통치받는 게 아니라 은혜의 통치받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통치로 삶 사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정말 빠진 사람들이 같이 참여해서 은혜의 도가니로 이 학기를 34기를 올려드리는 그런 종기 바라면서 새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를
우리 인간은 율법으로 밖에 다스릴 수 없는, 내 힘으로 하다가, 내 은혜로 내 노력을 하다가 지친 우리들이 이제 복음 알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많은 남성들이, 많은 애기 엄마 아빠들이 내 힘으로 자르려고 발부둥 치는데 그 결과가 안 나와서 실망과 좌절을 겪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공급하는 게 뭔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영혼들 속에 주여 오늘도 행위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머리로만 머문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머무러 알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이 놀라운 언약을 받아 누려가는 성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제 새 힘 얻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을 얻어서 통치 받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도 직장에도 이 하나님의 통치받아 누림으로 참 신자의 복을 누려가는 함께하는 성도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창조주라 고백하는 11조와 세상 사람은 불평과 원망과 짜증으로 살지만 우리는 그 사건 속에 감사를 들고 온 손길마다 은총으로 은혜로 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하갈의 여종의 씨바지 인생이 아니라 바로 희생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점을 알고 믿기로 하는 그 심령 위에 지부터 영도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